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3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이제는 율법의 한 의가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아버지께 받은 것과 같이 아버지 모시고 주님 안에서 기록된 말씀만 진실하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전에 첫째, 하나님의 한 의인 칭의는 율법을 지켜 구원을 얻으려는 것과 상관없는 칭의다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로 율법의 한 의인 칭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에 이어서 율법을 지켜 행한다는 행위와는 상관없는 하나님의 한 의,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칭이다. 근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사역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의하여니까 신적 수동태니까 그분에 의하여 나타났다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어떤 인간의 힘으로, 능으로, 노력으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을 위해서 써진 이유는 뭐냐? 유대인이 잘못 깨달은 것이 있는데 구원은 믿음으로 얻고 복을 율법을 지켜서 행함으로 받는다는 것을 깨달으면 아주 좋을 텐데 행함으로 구원을 얻겠다고 하니까 행위가 막힌 것이고 칭의를 얻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구원을 현재 소유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똑같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믿음만 있어도 구원을 얻은 것으로 좋은 것 같은데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이 죽어서 쓸모없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살리는 것은 행함이다, 행위다. 믿음으로만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원어로 보면 디아피티스가 있고 호피티스가 있어요. 디아피트라는 것은 믿음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이고 호피티스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으니까 행함의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믿고 나서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이 죽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인데요. 야고보 2장 14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와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는 사람이 나는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입으로만 더웁게 하라, 입으로만 배부르게 하라 하고 그 몸에 쓸 것 주지 않냐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실천하는, 행하는 믿음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구원 얻는 믿음으로 칭의를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 그 행함의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고 이루어가는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그대로 구원에 이른다 에이스로테리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소극적으로는 악을 행치 않고 적극적으로는 사랑을 행하는 거죠. 베풀고 나누고 구제하고. 그러므로 물질은 우리에게
사랑법을 위해서 물질 주시고 복을 주신 것이고, 믿음은 구원을 얻으라고, 영구속을 받아서 원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게 하려고, 성령님이 내주 역사하게 하시려고 믿음을 주셨고, 율법과 행함의 믿음을 주신 것은 성령님의 외주사역, 인도사역에 순종하라고 주신 것이고, 구원의 속옷을 믿음으로 얻어 입었으면은 이제 의의 겉옷을 짜서 세마포 단장 해서 혼인 예식에 들어가라고 행위를 주신 것이고, 율법을 주신 것이고, 또 말라기 3장 16절에 기념책에 기록될 의행을 기록하려고 행위를 주신 것이고 율법을 주신 것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말해야 하고 사랑을 행하라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율법을 지켜라 라는 것은 사랑을 행하라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라는 것은 하나님의 칭의를 얻어서 자녀가 되라, 원죄 사함을 얻어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해라,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해라고 한 것입니다. 근데 야고보 2장 14절에 보십시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을 보장받게 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한국 교회들에게도 이제 야고보서의 믿음, 행함의 믿음 운동을 일으켜야 할 때가 오는 것입니다. 지금 믿으면 해서 믿었는데 다들 침체되어 있고 교회가 힘이 없고 교회 교세는 뭐 천만 명이 넘어가는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열매 맺는 신앙, 살아있는 신앙, 남은 자는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만,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고 주님과 영적인 교제, 즉 말씀의 생활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사과나무냐? 그래, 나도 사과나무다. 그러면 네 사과 열매를 보여봐라 하면, 보여줄게 하고 보니까 가지를, 이파리를 다 걷어가지고 밑에 가지를 보니까 사과가 없으면 사과나무가 아닌 거죠. 우리가 그 열매 얘기할 때 그냥 사과, 복숭아, 배 그런데 그 앞에다가 돌배라고 하거든요. 돌자를 붙입니다. 돌배나무, 개복숭아, 개사과.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참신앙은 행해야 참신앙이다 라는 것입니다. 복음에도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이라는 고린도후서 11장에 그 말씀이 나오는 것처럼, 다른 예수가 아닌 참 예수, 복조리 신앙 말고 기복 신앙 말고 예수 믿어서 구원 얻었으면 이제 예수님을 위하여 핍박도 받고 고난도 받고 목숨을 바쳐라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참 복음, 예수 믿고 복음이다. 맞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냐? 그 말씀 지키는 것 때문에 핍박도 받아라 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 지키고 제자되기 위해서 본토 친척 아비집도 자식 처자식도 버릴 줄도 버리고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을 쫓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참령 뭐예요? 진리의 영이잖아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방언하고 환상 보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체험을 통해서 점점 더 발전하고 업그레이드되고 성화 성장한 다음에 주님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조명하심에 따라서 이제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이에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진리 생활을 해야죠. 말씀 사모해야죠. 말씀이면 일단 머릿속이고 배우려고 해야죠. 기도하면 된다라고 한다면 성령님은 기도의 영으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진리의 영이에요. 진리 찾아 산만리 해야 됩니다. 진리를 찾아가야 되고 진리를 들으려고 하고 진리를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모하면 스승을 만나게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도 요구하고 행함도 요구하는 분이에요. 믿음 따로 행함 따로가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두 분이겠네요?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아느냐? 잘하는데 귀신도 믿고 떤다고 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래서 귀신 믿은 것 같은 것입니다. 야고보 2장 20절의 말씀은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아느냐고 했습니다. 허탄한 사람은 케노스인데 속이 텅 빈 껍데기만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지식이 없다. 무식한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2장 21절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기사가 창세기 22장 1절로 1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을 인용해서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고만 있었느냐? 그래 유대인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행하지 않았느냐? 그 말이죠. 22절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구원 없는 믿음과 행위 없는 칭의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배우고 이제 끝나면은 중간에 이제 어느 때든지 적당한 때에 야고보서를 다시 또 하겠습니다. 믿어서 구원을 얻었으면 보장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행위가 없으면 보장을 못 받는다고 말씀하시네요. 2장 23절로 25절입니다. 이에 경에 창세기 15장 6절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칭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에 응하셨고 그는 하나님의 벗 사랑하는 자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칭의로만 아니다. 아멘. 그래서 야고보 2장 24절 특히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칭의로만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로마 3장 21절과 21절로 28절의 말씀과 야고보서 2장이 같이 놓고 봐야 돼요. 그래야 정확하게 실수하지 않고 지식적인 오류와 치우침을 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또 인물이 아브라함 말고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여호수아 시대에 야고보 2장 25절에 기록된 말씀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칭의는 구원을 얻는 데 필요하고 행위는 얻은 구원을 보장받고 첫째 보장받고 두 번째 현세에 사는 동안에 물질의 복, 인도하심의 복, 만남의 복을 받는 데 필요한 것입니다. 출애굽 여정으로 본다면 칭의는 애굽에서 광야까지 나오는데 영향을 주고 행위는 광야 교회에서 애굽에 있을 때 교회라고 하지 않았어요. 광야 교회 사도행전 7장 38절의 말씀입니다. 광야 교회까지 나와서 광야 교회에서 가나안 천국까지 들어가는데 영향을 주고 나왔으면 들어가야 하는 것을 알게 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나온 숫자 중에 다 들어간 것이 아니라 순종한 자만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순종한 자만. 믿고 나왔는데 광야 교회에서 말씀이 주어지고 그 말씀에 순종한 자만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만 있냐? 기생 라합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는 얻어야 하고 행위는 받아야 하는데 행위 없는 칭의는 구원을 얻었지만은 구원의 보장을 못 받으니까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로마 3장을 보고 3장 21절로 28절을 읽고 로마 2장 13절과 야고보 2장의 말씀 12절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자세히 보셔야 탈이 없는 것입니다. 지식적인 디탈. 율법주의래 아니에요. 성경주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율법주의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한 군데 더 볼까요? 히브리서 9장 28절입니다. 히브리서
히브리서 9장 28절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한글 성경을 보면 오해하기 쉬운데 무슨 죄를 짓든지 따지지 않고 구원파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무슨 죄를 짓든지 상관없이가 아니고 처음부터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앞에 상반절은 얻은 구원이고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신 바 되셨고 믿음으로 얻은 구원을 얻었나니 로마서 10장 9절이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로마서 10장 10절이죠. 죄와 상관없이 살면서 즉 상관없다라는 것은 삶이에요. 삶 중에 죄를 짓지 아니하고 지었으면 자백하고 회개하고 행의인이 되어서 회개한 의인이 되어서 자기를 학수고대하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두 번째 나타나신대. 거기에다가 베드로전서 1장 6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련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깨달은 후에는 크게 기뻐한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보십시오.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하려 함이라. 자기가 받을 칭찬, 자기가 받을 영광, 존귀를 받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자석과 같은데 쇠를 끌어당기는 것이 아닌 정금 같은 것을 끌고 가는 자석 같은 분이다라는 거예요. 일반 쇠를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정금 같은 성도를 끌고 가신다. 즉 주님이 공중에 오시면 정금같이 연단된 성도만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오실 때에는 죄인 위하여 오지 않고 행의인 데리러 오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큰일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3장 11절로 15절의 말씀. 이 닦아둔 터 위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칭의 다음에 만일 누구든지 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말씀이죠. 진리입니다. 나무풀 지푸라기나 휴머니즘, 인본주의입니다. 다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이 밝히리니 행위죠.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구원 다음에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과 같으니라. 상급 없는 부끄러운 구원이다 라는 것입니다. 상급 없는 부끄러운 구원이다. 그래서 16절 17절의 말씀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믿는 자도 성전을 더럽힐 수가 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멸망당하지 않으려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회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그러하니라. 그래서 우리 보고 뭐 하라는 거예요? 금은 보석 같은 진리로 신앙생활하고 몸 성전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더럽히고 속화시키고 세속화하고 향락하고 즐기지 말고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에 하나님보다 더해서 주인 바꾸지 말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한 삶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가 되지 말고
말씀을 배웠으면, 설교를 들었으면 성경을 찾아서 읽고 기도하고 묵상해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안 된 것은 회개하고 살도록 하나님 아버지께 도와달라고 도움을 부탁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안 돼요, 안 돼요, 못해요, 못해요 하니까 너 못해, 너는 그냥 내버려 하나님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할 테니까 도와주세요, 하겠습니다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정신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적극적인 사고방식? 아니에요. 사고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스도의 것 크리스찬이다 라고 했으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으로서 살아가야지 그리스도의 것인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것으로 살아가지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오실 때 죄인 데리러 오시지 않습니다. 초림하신 예수님은 모든 죄인을 위해서 택한 죄인을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으로 죽어주셨지만 다시 오실 강림주는 신랑으로 오신 강림주는 신부 데리러 오신다. 이리로 올라오라는 소리와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그 음성을 들을 때에 그 음성을 들은 금은 보석 같은 진리로 생활하고 세마포 단장하고 구원의 속옷 위에 세마포 단장한 신부 단장한 성도들만 들려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14절 하반전에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고 하셔서 의인만 부활한다라는 것입니다. 칭의인이 아니고 행의인이 부활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누가를 통해서 사도행전 24장 15절에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음이라고 했습니다. 의인의 부활은 1007년 전에 부활하고 악인의 부활은 1007년 이후에 부활인 것입니다. 왜 7년이냐? 주님이 공중 강림하시고 7년 혼인잔치가 공중에서 있고 7년 대환란이 지상에 있을 때, 그러므로 보십시오. 하늘에서는 공중에서는 혼인잔치가 있어서 나팔소리와 잔치가 7년 동안 하고 지상에서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그의 추종자들의 육류표를 받 대환란 기간이에요. 지금 보십시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전쟁이 시작됐잖아요. 처처의 전쟁의 소문과 또 기근, 난리. 근데 아직도 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지키고 있을 만한 남은 자가 있겠느냐, 볼 수 있겠느냐고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7년 대환란 후에 이제 재림주로 오실 때 7년 혼인잔치가 끝나고 이제 천년왕국이 시작되고 7년 혼인잔치와 천년왕국 끝이니까 1007년이죠. 그리고 악인의 부활이 그때 1007년 뒤에 있다. 그 말입니다. 그때 심판이에요. 그때는 계시록 20장에서 둘째 사망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사망. 그러니까 둘째 사망이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고 첫째 사망은 원래 우리가 모친의 자궁에 임신했을 때, 잉태됐을 때 바로 유전자로 말미암아 영이 죽어서 태어나는 첫째 사망이에요. 그러면 첫째 생명은 뭐냐? 중생한 것이 첫째 생명입니다. 둘째 사망이 바로 행함이 없어 믿음이 죽고 상락하여 영이 또 죽는 것이 둘째 사망이에요. 그럼 둘째 생명도 있냐? 그것이 바로 생명의 부활, 의인의 부활이 둘째 생명인 것입니다. 영과 육이, 영혼 육이 전체적으로 전인격적으로 부활체를 얻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습관적으로 하는 자 생명의 부활로, 생명의 부활. 이것이 둘째 생명이에요. 첫째 생명은 중생,
요한복음 3장 3절이죠. 중생, 거듭난 것이 첫째 생명이에요. 둘째 생명은 의인의 부활, 생명의 부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악인의 부활, 심판의 부활. 사도행전 24장 15절 하반절에 악인의 부활과 요한복음 5장 29절에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1007년 동안의 시간적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산언약교회 이 유튜브나 또 예배를 통해서 로마서 지금 강해 설교를 하고 있는데 칭의와 행위를 계속해서 핵심입니다. 칭의와 행위를 새겨 듣고 보면 성경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냐? 기록된 말씀 외에 다른 것을 전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핵심적인 성경 구절 속에서 성경에서 성경으로 말씀을 풀어가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처음에 들을 때는 뭐 예화도 없고 뭐 간증도 없고 그래서 딱딱한 것 같으나 성경을 보시면 이 짧은 주어진 시간 속에서 성경 말씀만 전해도 시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전할 수밖에 없고 또 항상 설교하기 전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모시고 아버지께 받았는데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설교 온 거를 저한테 주실 때 이런 예화하고 이런 간증하라고 하실까요? 아닙니다. 성경 속에 간증이 있고 성경 속에 예화도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충분하게 읽고 묵상하면 바로 거기에서 간증과 예화가 나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쟁에 일어나고 3차 대전으로 번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시작되었고 기근과 지진, 난리의 소문이 또 들릴 것입니다. 이것은 곧 말세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으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말세에 저희가 취할 행동은 진리를 붙잡고 그 진리대로 살고 신부단장하는 것이고 회개하는 일입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이때에 깨어 기도하며 말씀 지키고 살아서 혼인잔치 들어갈 준비하는 저희들 되도록 강복하여 주옵소서. 안산언약교회의 진리사명 잘 감당하도록 강복하여 주시고 종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